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심심입니다. 오늘은 오쇼의 장자, 도를 말하다의 세 번째 이야기, 도인이 된 싸움닭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성자는 왕을 위해 싸움닭을 훈련시키는 사람이었다. 그는 훌륭한 닭 한 마리를 골라 훈련을 시켰다. 열흘이 지나자 왕은 닭이 싸움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물었다. 조련사는 대답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불같은 기운이 넘치고 어떤 닭과도 싸울 자세입니다. 공연히 뽐내기만 하고 자신의 기운을 너무 믿고 있습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 왕이 묻자 조련사는 대답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도 다른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불끈 성을 냅니다. 또다시 열흘이 지났으나 왕이 물음에 그는 여전히 대답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상대를 보기만 하면 노려보고 깃털을 곤두셔옵니다. 또 열흘이 지나 왕이 묻자 기성자는 마침내 대답했다. 이제 거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른 닭이 울어도 움직이는 빛이 안 보이고 먼 곳에서 바라보면 마치 나무로 조각한 닭과도 같습니다. 이제 성숙한 싸움닭이 되었습니다. 어떤 닭도 감히 덤비지 못할 것이며 아마 바라보기만 해도 도망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에고로 귀결된다. 가장 최종적인 결론이 에고다. 그러므로 먼저 인간의 마음이 에고로 발전한 과정을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에고가 걸림돌이다. 그대가 더 많이 존재할수록 그대 안의 신은 그만큼 작아진다. 그대가 적게 존재할수록 그대는 더 많이 신을 향해 열린다. 만일 그대가 완전한 빈 배가 된다면 그때 신이 그대의 손님이 될 수 있다. 그대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어느 한 구석에도 나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오직 그때만이 신은 손님이 된다. 그때 그대는 신을 맞이할 수가 있다. 한 번은 몰라 나스루딘이 급히 나를 찾아왔다. 그는 몹시 혼란스럽고 슬프고 당황해 보였다. 그가 말했다. 난 지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난 맹목적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난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물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가 말했다. 바로 오늘 아침 쥐 한 마리가 코란 위에 신성한 코란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일 코란이 그 평범한 쥐에 대항해 자기 자신조차도 보호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날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나의 전 존재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난 더 이상 코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논리의 문제다. 이제 그대는 코란 대신 쥐를 믿으면 된다. 쥐가 신성한 코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그대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지 않는가? 물론이다. 강함이 인간의 마음에게는 유일한 기준이다. 인간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은 힘이다. 권력의 의지를 말한 니체는 전적으로 옳았다. 나는 나스루딘에게 말했다. 인간은 권력의 의지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대는 쥐가 신성한 코란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다. 그러니 코란 대신 쥐를 숭배하라. 그는 내 말이 설득당했다. 물론 그 논리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쥐를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또다시 문제에 직면했다. 어느 날 고양이가 그 쥐를 잡아먹는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는 나를 찾아올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고양이를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개가 고양이에게 달려들자 고양이는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개를 숭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겼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그 개를 죽도록 두들겨 패었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나를 찾아와서 말했다. 이건 너무 지나칩니다. 난 쥐나 고양이나 개는 숭배할 수 있어도 내 마누라만은 도저히 숭배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말했다. 나스루딘, 그대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닌가?
이성적으로 행동하려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 뒷걸음질 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자 그는 말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누라 사진을 들고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안으로 잠그고 나서 그녀를 숭배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그녀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는 비밀리에 아내를 숭배하기 시작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스루딘이 아내가 내게 달려와서 말했다. 지난 며칠 동안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요. 아무래도 내 남편이 약간 미친 것 같아요. 한동안은 쥐를 숭배하더니 그 다음엔 고양이와 개를 차례대로 숭배하고 그러더니 지난 며칠간은 자기 방에서 은밀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문을 안으로 잠그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너무나 궁금해 오늘 아침에 몰래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보았더니 정말 해도 너무했어요. 내가 물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던가? 그녀가 말했다. 와서 직접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그녀를 따라서 열쇠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나스루딘은 벌거벗고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었다. 내가 문을 두드리자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했다. 이것은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오늘 아침 난 화가 나서 마누라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 순간 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마누라보다 더 강하다. 따라서 이제 난 내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에고를 향해 발전해가는 방식이다. 최종적인 목적지는 나이다. 그대가 에고에 귀 기울일 때 이 목적지가 조만간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결국 그대는 그대 자신을 숭배하게 된다. 인류 전체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되었다. 모든 신들은 내버려졌다. 모든 사원은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인간은 그 자신을 숭배하고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신이 마음에 에고에 귀 기울일 때 그것은 아주 미묘한 논리로 그대를 설득시킬 것이다. 그대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그대는 곧 신이라고, 이런 이기적인 태도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논리의 최종 단계다. 그리고 마음은 모든 것에 대해 의심을 갖지만 자신이 에고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니체는 말했다. 내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신의 존재를 인정할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느 위치에 서게 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따라서 나는 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자유로워졌다. 신은 죽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자신을 비우는 것에 반대한다. 그래서 머리가 더욱 우세해지고 모든 차원에서 자기를 겸허히 비우는 일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이 시대는 신뢰 속에 자신을 내맡길 수 없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의 근본이고 함정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묻는다. 사랑이 무엇인가? 인간의 머리는 사랑할 수 없다. 전쟁을 할 수는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인간의 머리는 사랑 속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전쟁의 상황에서는 인간의 머리는 존재할 수 있고 훌륭하게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 속에서는 머리는 자신을 내맡겨야만 한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그대 자신을 지배하는 힘을 내주는 것을 뜻한다. 당연히 그대는 두려움을 느낀다. 사랑은 상대방이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 그대 자신을 희생해야만 한다. 사랑하는 이는 왕좌에 앉아있고 그대는 단지 하인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것은 인간이 마음에게는 힘든 일이다. 그래서 사랑이 가능하지 않는 것이다. 왜 에고는 언제나 싸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매 순간 그대는 누군가에게 달려들어 문제를 발견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그래서 화낼 준비가 되어 있다. 왜 에고는 항상 싸움을 추구하는가? 그것은 싸움이 에고의 연료이기 때문이다. 싸움을 통해 에고는 더 강해지는 걸 느낀다. 싸움을 통해 에고는 존재한다. 에고는 가장 뿌리 깊은 폭력이다. 에고를 강화시키길 원한다면 끊임없이 싸워야만 한다. 하루 24시간을 온갖 것을 갖고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하지만 적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도전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비로소 그대는 에고를 유지할 수 있다. 에고는 끊임없이 전쟁을 원한다. 첫째로 전쟁을 통해 그것은 에너지를 축적한다. 둘째로 에고는 언제나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곳에 두려움이 있다. 에고는 결코 두려움을 버릴 수가 없다. 왜인가? 에고는 거짓된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도의 한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대는 끊임없이 그것을 유지시켜야만 하고 관리해야 한다. 만일 단 한순간이라도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두려움이다. 그래서 그대는 끊임없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단 하루만이라도 에고가 사라진 삶을 산다면 그대 자신도 놀랄 것이다. 신비에 사로잡힐 것이다. 수많은 생 동안 간직해온 그 에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것은 단 24시간 만에도 쉽게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끊임없이 연료 재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고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그 속에는 지속적인 에너지가 없다. 존재는 지속적이고 영속적이다. 존재는 영원한 어떤 것, 고갈되지 않는 어떤 것을 갖고 있다. 시들지 않는 것을 갖고 있다. 나무는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순간 다른 나무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그 에너지가 다른 것에게로 옮겨간다. 그대 육체는 쓰러질지 모른다. 그러나 그 에너지는 다른 육체 속으로 움직여간다. 그대는 다른 모든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내면 깊은 곳에 어떤 고갈되지 않는 영원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에고는 매우 부서지기 쉬운 것이다. 매 순간 그것은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다. 누구라도 그것을 죽일 수 있다. 동작 하나만으로도, 시선 하나만으로도 그것을 죽일 수 있다. 누군가 그대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에고가 상한다. 그 사람은 적인 것 같다. 그 적대적인 동작에 그대는 떨기 시작한다. 에고는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짜의 인위적인 것이다. 그것은 잘 유지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 두려움 속에, 이 바다와도 같은 두려움 속에 그대는 용기라는 작은 섬을 힘들게 건설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이다. 그대는 자기 자신을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겁쟁이조차도, 최고의 겁쟁이조차도 자기 자신을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이것 역시 매우 복잡한 문제다. 에고는 내면에서 언제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에고가 겁쟁이며 또 에고는 두려움 그 자체일 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란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자각한다면 그대는 더 이상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떨쳐버릴 것이다. 왜 병을 갖고 다니는가? 하지만 그 병은 감추어져 있으며 그대는 그것이 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것이 유일한 건강이라고 생각한다. 물라 나스루딘이 결혼을 했다. 그래서 산속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바로 그 첫날 밤이었다.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나스루딘이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랬더니 손에 총을 든 남자가 서 있었다. 강도였다. 강도는 물라 나스루딘에게 말했다. 넌 저 구석에 가 있어. 그러니 강도는 나스루딘이 주위에 원을 하나 긋고 나서 말했다. 이 원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말라. 한 발짝이라도 나오면 죽을 줄 알라. 그리고는 나스루딘이 아내에게 키스를 퍼붓고 그녀를 강제로 범하기 시작했다. 강도가 가버리자 아내가 소리쳤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사람이 그래요? 원 안에 서서 다른 남자가 자기의 아내를 범하는 걸 쳐다보기만 하고 있다니요. 나스루딘이 말했다. 난 겁쟁이가 아니야. 그는 의기양양해서 소리쳤다. 그 강도가 등을 돌릴 때마다 난 원 밖으로 한 걸음씩 나왔다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이것이 바로 에고가 자신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원 밖으로 살짝 한 걸음 나왔다가 들어간다. 그것은 강도가 등을 돌렸을 때만, 죽음의 위험이 없을 때만 그렇게 한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그래서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나는 말한다. 모든 인간이 한 구석에 그려진 원 안에 서 있다. 그대는 그 원 안에 서 있으며 단지 자신이 겁쟁이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만 그 원 밖으로 살짝 나왔다가 들어간다. 그러나 에고는 겁쟁이다. 겁쟁이가 아닐 수 없다. 에고를 갖고 있으면서 겁쟁이가 아닌 사람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다. 왜 그것이 불가능한가? 에고가 어떻게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가? 에고는 영원할 수 없다. 불멸할 수 없다. 죽음이 찾아오도록 돼 있다. 에고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현상, 그대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다. 그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죽음이 하나의 확실성으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가? 가끔 그대는 원 밖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이 전부다. 에고와 함께는 두려움이 없을 수 없다. 용감함이란 치장되고 다듬어진 비겁함의 다름 아니다. 모든 용감한 자의 내면에서 겁쟁이를 발견할 수 있다. 나폴레옹, 히틀러, 알렉산더 대왕까지도 겁쟁이들이었다. 그들의 용감함은 원 밖으로 3번 걸어 나오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내면에서 똑같이 떨고 있는 겁쟁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 겁쟁이를 감추기 위해 그들은 용감함을 내보인다. 용감함은 하나의 속임수다. 이제는 심리학자들도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 그 반대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인간의 속성을 종교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바보는 자신이 바보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기 주위에 어떤 지혜를 드러내 보이려고 노력한다. 내면에서 어떤 열등감을 느낄 때 자신이 열등하다는 사실을 남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우월함을 과시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아무도 아닌 존재임을 느낄 때 그대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 강조하고 강화하기 시작한다. 사실 모든 인간이 그것을 느낀다. 에고와 함께하는 모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비겁함과 용감함은 동전의 양면이다. 둘 다에게 두려움이 있다. 그것들은 두려움의 두 얼굴들이다. 하나는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다른 하나는 교활하고 감추어져 있다. 용감한 사람은 영리한 겁쟁이일 뿐이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자신 속에서 죽지 않은 어떤 것을 발견한 사람이다. 내면의 존재, 불멸의 존재, 내면 깊숙한 곳에 영원한 존재를 안 사람이다. 그때 그곳엔 어떤 두려움도 없다. 또한 그때 그곳엔 어떤 용감함도 없다. 왜냐하면 용감함은 일종의 위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바보도 아니고 현명한 사람도 아니다. 현명함이란 어리석음을 감추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반대되는 개념들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하나의 합일이다. 그는 하나가 되었다. 그는 독특한 현상이다. 그래서 그대는 그를 정의 내릴 수 없다. 붓다를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를 정의할 것인가? 그를 겁쟁이라고 부를 것인가? 그럴 수 없다. 그를 용감하다고 부를 것인가? 그럴 수 없다. 그를 어리석다고 부를 것인가? 그럴 수 없다. 그를 현명하다고 부를 것인가? 아니다. 현명함이란 어리석음의 반대이며 용감함은 비겁함의 반대에 불과하다. 붓다를 무엇으로 부를 것인가? 그대가 붓다를 무엇으로 부르든 그것은 틀린 것이다. 붓다 앞에서는 단순히 침묵을 지켜야만 한다. 그를 성자라거나 죄인이라고 부를 것인가? 아니다. 그는 둘 다 아니다. 내면에 아무 죄가 없는 자가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는가? 성스럽다는 것은 치장에 불과하다. 위장에 불과하다. 이것이 문제다.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나타날 때마다 이것이 문제다. 우리는 그를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이다. 그를 어떤 범죄에도 포함시킬 수 없다. 어떤 꼬리표도 붙일 수 없다. 그를 분류할 방법이 없다. 그는 모든 곳에 소속되든지 아니면 아무 곳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모든 범주를 초월한다. 분류표는 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 앞에서는 모든 언어가 무색해진다. 마음은 침묵하게 된다. 어떤 말을 해도 이치에 맞지 않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생각이 없다. 그대는 그를 바보라고도 현명한 자라고도 부를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장자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기성자는 어느 날 왕에게서 싸움닭 한 마리를 훈련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왕은 싸움에, 겨루기에, 경쟁에 관심이 있었다. 자신이 싸움닭이 결투에서 승리하는 데 깊은 관심이 있었다. 싸움닭을 통해서도 우리 에고가 싸움을 한다. 우리는 일체의 것들을 에고를 위해 사용한다. 경기조차도 그것 때문에 저차원으로 전락한다. 그때 그대는 더 이상 경기 그 자체에 관심이 없다. 오직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것이 바로 놀이와 경기의 차이다. 놀이를 할 때 놀이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 어린 아이들이 놀이가 그렇다. 그래서 놀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만일 그대의 전생애가 하나의 놀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다. 경기 속에서는 그대는 경기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이기느냐 지느냐의 최종 결과에만 관심이 있다. 오직 승리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승리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질 때 그 경기는 저차원으로 전락한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놀이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장사다.
무엇보다 먼저 이 점을 기억하라. 이 사람, 도의 사람, 기성자는 싸움닭을 훈련시키는 일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왕은 달랐다. 그는 싸움에만 관심이 있었다. 투계의 결과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이 조련사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 왕은 계속해서 닭이 결투할 준비가 다 되었는가를 묻는다. 그는 빨리 결투를 치르고 싶었다. 빨리 닭을 통해 자신의 에고를 만족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자를 찾아가 이제 준비가 되었는가 물었다. 그러나 조련사는 대답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불같은 기운이 넘치고. 이 대답을 보라. 이 대답에 왕은 말했을 것이다. 그런가? 싸움닭이 불같은 기운이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이다. 누군가와 싸울 때 불같은 기운이 넘친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왕은 틀림없이 당황했을 것이다. 이 조련사는 도대체 무슨 종류의 인간이란 말인가? 그는 말하고 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닭은 불같은 기운이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런 조련사가 다 있단 말인가? 그는 말하고 있다. 이 닭은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닭이 아직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아직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는데 어떻게 싸움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차이를 보라. 인간이 논리적인 마음은 말할 것이다. 만일 내가 불같은 기운으로 넘쳐난다면 넌 누구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때 넌 위대한 전사가 될 수 있다. 넌 준비가 된 것이다. 왜 기다리는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가? 불같은 기운이 넘친다면 싸우라.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는 그 불같은 기운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에너지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심의 마음, 에고를 비운 마음은 완전히 다르게 말한다. 무심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말한다. 매 순간 이 닭은 싸울 자세이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아직 멀었다. 왜인가? 매 순간 싸울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겁쟁이라는 뜻이다. 싸움은 내면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위장작전이다. 그대는 자신이 용감한 자라는 걸 증명하기 원한다. 그렇게 원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증명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는 곧 자신이 실제로는 용감하지 않다는 증거다. 바보는 언제나 자신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 그 자체가 된 사람은 자신이 사랑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대가 자신의 기운에 자신감을 느낄 때 잘 기억하라. 그대는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자신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대가 진정으로 자신이 있다면 그런 말은 불필요하다. 실제로 그대는 자신감이 없다. 그대는 가장하고 있는 것이다. 타인뿐만이 아니라 그대 자신에게도 그대는 난 자신이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오랫동안 그 말을 반복하면 실제로 그런 느낌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느낌 속에는 아무 에너지가 없다.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나는 자신이 있다고. 왜 그대는 숨기고 있는가? 그대가 말하는 그 자신감이 진정한 것이라면 굳이 그것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 진정으로 자신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조차 못한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거짓된 것일 때는 그것을 의식하고 느낀다. 진실한 것일 때는 그것을 잊는다. 그대는 숨쉬는 것을 의식하는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의식한다. 호흡이 힘들고 폐에 문제가 있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그때 그대는 자신이 호흡하고 있음을 의식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좋을 때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자는 말했다. 신발이 발에 꼭 맞으면 발의 존재를 잊는다. 그대가 진정으로 자신이 있을 때 자신감은 잊혀진다. 사람들은 내게 와서 말한다. 나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이 절대적인 신뢰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위장하기 위한 것인가? 신뢰만으로는 부족한가? 그래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가? 그들의 신뢰는 절대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대는 말한다. 난 당신을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이 절대적이라는 건 무엇인가? 절대적이지 않는 사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사랑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다. 사랑이 곧 절대다. 왜 같은 뜻의 말을 반복하는가? 내면에서 그대는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만일 그대가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 그대가 말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랑이 적대적일 때는 누구나 그것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사랑은 하나의 내적 혁명이다. 절대적인 사랑은 하나의 죽음이고 새로운 삶이다. 절대적인 사랑은 그것에 대해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대 입으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할 때 그대는 안다. 실제로는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대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말을 할 때 깨어있으라. 그리고 조심스럽게 단어를 사용하라. 그대의 삶에서도 이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대는 누구와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 기회만 주어지면, 어떤 실마리만 주어지면 덤벼든다. 누군가 그대의 발을 밟는다. 당장의 싸움이 시작된다. 왜 그토록 늘 싸울 자세인가? 그것은 그대 내면에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내면에서 그대는 그대가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 그대의 발을 밟으면 즉각적으로 소리친다. 넌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그대 자신도 그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왕은 자꾸만 찾아와 물었다. 결전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의 닭이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 그가 내놓는 변명은 실로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여기 도의 사람이 있을 때 그가 하는 말은 터무니없이 보일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대의 생각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열흘이 또 지났는데도 그는 말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도 다른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불끈 성을 냅니다. 아직도 미성숙하고 유치합니다. 이것은 전사의 태도가 아닙니다. 겁쟁이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두려움 없는 자, 두려움 없는 닭의 길이 아닙니다. 두려움 없는 자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 누군가 울고 있다. 어떤 닭이 울고 있다. 그런데 왜 그대는 그것에 신경 쓰는가? 왜 그것이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대는 전 세계를 자신의 적으로 삼는가? 전 세계를 적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가 내변 깊은 곳 어딘가에서 존재의 근원을 상실했음을 뜻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가 친밀하게 느껴질 것이다. 친밀한 감정이 그대를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적이 생긴다면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대에게는 적대감이 줄을 이루고 친밀한 감정이 하나의 예외가 되었다. 다정하고 친밀한 감정을 그대는 영원히 상실했다. 결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적대감이 그대를 온통 지배한다. 왕은 날마다 묻고 또 물었다. 그러나 또다시 열흘이 지났으나 왕이 물음에 그는 여전히 대답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상대를 보기만 하면 노려보고 깃털을 곤두시옵니다. 그는 서서히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더욱더 자연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다른 닭을 보면 잔뜩 노려보고 깃털을 곤두시옵니다. 긴장을 버리지 못합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아직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점차 고요해지고 차분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닭이 앞을 지나가면 아직도 성난 표정이 드러납니다. 이제 그것은 의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식적인 마음에서는 싸움에 대한 생각이 떨어져 나갔지만 아직도 무의식 속에는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또 열흘이 지나자 왕이 묻자 기성자는 마침내 대답했다. 이제 거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른 닭이 울어도 움직이는 빛이 안 보이고 먼 곳에서 바라보면 마치 나무로 조각한 닭과도 같습니다. 이제 성숙한 싸움 닭이 되었습니다. 어떤 닭도 감히 덤비지 못할 것이며 아마 바라보기만 해도 도망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사가 성숙해지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사가 진정으로 두려움 없이 서 있을 때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닭들은 쳐다만 봐도 도망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마침내 이 싸움 닭이 결투에 참가했다. 그 닭은 그곳에 서 있기만 했다. 상대방 싸움 닭들이 용감함을 과시하며 나타났다. 그들은 한 구석의 거진 원에서 걸어 나왔다. 애고로 가득 차서 거만을 떨고 공연히 뽐내며 그러다가 그들은 이 싸움닭을 보았다. 이 싸움닭은 비정상적으로 보였다. 전혀 이 세상에 다 같지가 않았다. 그는 마치 붓다처럼 서 있었다. 그들은 그를 화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움직이는 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날뛰고 으르렁거렸지만 헛수고였다. 그러자 그들은 전율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닭은 정상이 아니다. 이 닭은 참으로 이상한 존재다. 그는 우리 세계에 속한 닭이 아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알아차렸다. 이 닭은 겁쟁이도 아니고 용감한 닭도 아니었다. 단순히 두려움이 없었다. 두려움 없는 존재가 있을 때 상대방은 도망칠 수밖에 없다.
검의 성객, 사무라이 훈련도 마찬가지다. 검객은 싸우지만 분노 없이 싸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대는 분노를 갖고 사랑하지만 그는 분노 없이 싸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거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을 기억하라. 왜 완전하게 준비된 것이 아니고 거의 준비되었다고 하는가? 도에서는 말한다. 이 세상에는 완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직 완전에 가까운 것만이 존재한다고. 완전해진 순간 그대는 사라진다. 더 이상 어떤 완전함이 가능하단 말인가? 물론 가능할 것이다. 아무리 나무로 만든 닭처럼 움직이는 빛조차 보이지 않고 서 있으며 다른 닭들은 그를 보기만 해도 도망친다고 해도 그래도 그는 아직 거기에 존재한다. 그가 불완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가 아직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노력을 통해 행해진다. 그가 불완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그렇게 행동하도록 훈련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준비가 되었다. 그는 훌륭하게 해낼 것이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는 아직도 과거의 그 싸움 딸기다. 미세한 떨림이 아직도 그곳에 있다. 그것은 탐지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눈치챌 수 없을 것이다. 외부에서 보면 그는 완전한 성자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그는 여전히 과거의 그 싸움 딸기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다. 그대는 종교 수행을 할 수 있다. 아주 오랫동안 종교 수행을 한 나머지 거의 완전해질 수가 있다. 하지만 거의 완전한 것은 아직도 불완전한 것이다. 절대적으로 완전해져야 한다. 절대적인 완전함이란 무엇인가? 그 훈련이, 그 노력이 떨어져 나갈 때 장자가 말한 듯이 쉬운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닭은 아직도 노력하고 있다. 그는 그것을 행위하고 있다. 그는 마치 나무로 조각한 닭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직 완전히 자연스러운 경지가 아니다. 완전한 무의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무의를 행하고 있다. 그렇게 하도록 훈련받고 길들여진 것이다. 종교는 훈련이 아니다. 그것은 수련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지 강요되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외부로 흘러넘치도록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연스러운 것을 기다리면 그것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훈련을 받는다면 그대는 단지 이 싸움닭처럼 될지도 모른다. 싸움에 좋고 남에게 좋은, 하지만 그대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대는 여전히 과거의 그 존재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른바 성자라고 하는 수많은 이들이 이와 같다. 그들의 성스러움은 여전히 노력의 입장에 있다. 그들은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떤 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 진실된 것이 아니다. 반대되는 것, 정반대의 것이 아직도 무의식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터져나올지 모른다. 특히 그대가 긴장을 풀 때 그것은 터져나올 것이다. 한 숲이 탁발승이 나를 만나러 왔다. 그는 30년 넘게 수행을 했다. 그가 열심히 수행을 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것에 대해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이 싸움닭처럼 거의 완전했다. 그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내게 말하곤 했다. 나무든 바위든 별이든 그가 어느 것을 바라보든지 모든 곳에서 그는 알라를, 신의 에너지를 본다고. 그 수피가 3일 동안 나와 함께 지내게 됐다. 그는 끊임없이 알라 신의 이름을 노래 불렀다. 수피들은 그것을 기그라라고 부른다. 심지어 목욕할 때도 그 이름을 노래 불렀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대는 이제 모든 곳에서 알라 신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신의 이름을 노래 부르는가? 무엇을 위해 이 수행을 하는가? 모든 곳에 알라가 있고 모든 곳에 신이 있다면 그대는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내면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떨쳐버리라. 그대가 나와 함께 있는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그대의 수행을 잊어버리라. 그는 내 말뜻을 이해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여전히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면 아직 완전해지지 못했다는 뜻임을 그는 이해했다. 그는 말했다. 그동안 난 내가 완성에 이르렀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버리라. 그 입으로 절대적인 확신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가 그 수행을 버리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그는 그 수행을 중단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3일 동안 나는 그를 지켜보았다. 3일째 되는 날 새벽 4시에 그가 내 방으로 달려와 나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짓을 한 거요? 모든 것이 사라졌소. 이제 내 눈에는 신이 보이지 않소. 사물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소. 나무는 나무고 돌은 돌이 되었소.
도대체 당신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이오? 당신은 나를 죽였소. 30년에 걸친 내 노력을 망쳐놓았소. 당신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오. 그러자 나는 그에게 말했다. 좀 더 침묵하고 내 옆에 앉으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 나는 그대의 적이 아니다. 비록 그대가 30번 생 동안 이 수행을 계속한다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언제나 거의 준비가 된 상태이기만 할 것이다. 언제라도 그대가 이 수행을 멈추는 순간 그대는 과거의 존재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숨겨져 있었을 뿐이다. 그대가 그것을 안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수행은 그것을 안으로 밀어넣는 것에 불과하다. 그대가 그 수행을 멈추는 순간 그것이 스프링처럼 튕겨져 나온다. 그대는 계속해서 그것을 누르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잘 돼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대가 손을 떼는 순간 그 스프링은 튕겨져 나오며 모든 것이 옛날로 되돌아간다. 그러니 나한테 화내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이것은 위대한 깨달음이다. 이제 그 수행을 중단하고 저 나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나무 속에 신의 모습을 투영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진실한 종교인과 진실되지 않은 종교인의 차이다. 나무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것에 신을 갖다 붙이지 말라. 나무가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수행을 반복하면 마침내 나무는 신처럼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그 신은 가짜다. 나무에게 신을 강요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마음의 투영일 뿐이다. 나무를 바라보라. 그리고 침묵하라. 나무에게 그대의 신을 투영할 필요가 없다. 나무는 신 그 자체다. 따라서 그대의 신을 그것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 다만 나무와 함께 침묵하라. 침묵할수록 그대는 나무가 그대의 침묵과 함께 서서히 탈바꿈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날인가 그대는 모든 존재가 신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깨달은 그 신을 누구도 그대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훈련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진정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침묵을 통해 일어난다. 진정한 성자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의 모든 경험은 생각의 투영으로부터도 자유롭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처음에 그대는 수행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러움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그 자연스러움을 너무나 깊숙이 억제해왔다. 따라서 그것은 저절로 그대의 의식 표면에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수행을 하라. 철저히 수행을 해서 마침내 이제 거의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밀고 가라. 그 다음 단계는 수행을 모두 버리는 일이다. 그리고 단지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는 것이다. 수행을 중단하면 과거의 모든 것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한 사람이 지켜보는 자가 되어 그것을 지켜보라. 그대가 지켜볼 수 있다면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어떤 행위도 필요 없다. 그대의 수행은 단지 스프링을 끝까지 내리 누르기 위한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스프링을 가지고 시험해보라. 그것을 끝까지 눌렀다가 손을 떼면 그것은 튕겨져 나오른다. 가능한 한 그대의 존재 전체로 수행을 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 물론 그대는 결코 존재 전체로 수행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가능한 한 그렇게 하라. 하나의 스프링처럼 사념을 벽으로 밀어붙인다. 그대는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인다. 내가 그대에게 가르치는 모든 명상법들은 사념을 벽으로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을 때, 더 이상 스프링이 압축될 수 없을 때, 그때 그대는 거의 준비가 된 것이다. 그때 나는 말할 것이다. 그것을 버리라. 그 스프링이 그대로부터 퉁겨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일단 사념이 그대로부터 퉁겨져 나가면 그대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때 어떤 수행도 필요치 않다. 그때 그곳에는 순간에서 순간으로의 삶, 축제만이 있을 것이다. 순간에서 순간으로의 감사가 있다. 순간에서 순간으로의 기쁨과 환희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